축복하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증거하는 이 종에게도 성령으로 특별하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을 하십시다. 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요. 예, 부활의 주님 만나서 승리합시다. 예, 한 번만 더 합시다. 부활의 주님 만나서 승리합시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금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믿음직하고 큰일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큰 사람 또는 큰 인물, 큰 지도자를 가뭄의 단비를 기다리듯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 임해서 이미 등록을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한국을 잘 해보겠다고 나서신 분들이 두 자리 숫자, 예,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출마를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참 신중을 기해서 투표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역시 예외가 될 수가 없고요. 우리 정읍-제1교회도 지금 당회장님 자리가 공석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좋은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줄로 압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렇게 지도자가 목마르게 기대되는 요즘 정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심정이어서 오늘은 주여 우리의 지도자를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다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진정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안녕과 인품이라든지 그의 리더십을 곧바로 나의 평안과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없는 국민이 어디가 있고 교회 없는 교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교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축복,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윗왕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큰 의미를 제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따르고 축복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성실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날 리더십의 가장 위기는 모두가 지도자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는 만큼 그만큼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했다가 아버지가 안 계시면 비로소 아버지의 자리가 그렇게 큰 거를 미처 몰랐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누가 자리에 없을 때 그 자리가 그만큼 큰 것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역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CEO가 많은 나라도 없다라고 그래요. 참 좋은 일이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면서도 또 한편 생각하면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너도나도 박사,
너도나도 사장, 너도나도 회장님이 많은 나라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랭킹 1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디서든지 가다가 박사님하고 부르면 10중 8구는 뒤돌아본다고 그래요. 내가 전부 다 박사인데 혹시 나 부르지 않겠나. 그래서 전부 그렇게 돌아본다고 그래요. 글쎄요.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결코 유해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많으면 많은 만큼 국민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또 모든 사회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고 모든 일들이 정상화가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글쎄요 가십이라고 할까요 꼬집는 얘기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어른이 없고 존경을 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유명한 영국의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따르는 일,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말이나 또 섬기는 일, 사반십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가 그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요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따르고 축복하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도자를 세웠을 때는 그만큼 세운 자들이 그를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야 모든 일이 잘 되어지지를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시편의 기자는 왕이여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라는 말씀으로 썼는데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사교의 은총과 영생의 축복이 함축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을 격려하는 국민들의 축복송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국민과 더불어서의 찬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기고 돌아온 왕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3절로 6절을 보면 왕에게 주시는 복에 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다윗이 말씀을 쫓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귀의 복입니다. 지도자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에게 더 존귀하게, 더 높게, 더 국민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장수의 복, 오래 사는 또 오래 유지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의 자기가 옛날에는 시한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5년이니 3년 중임이니 4년 중임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하면 장수 오래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참되해주는 복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풀에 맺힌 이슬 같고 피어있는 꽃과 같다. 그래서 화무시비론이요. 단도 차면 지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참대함은 그런 게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광은 꽃처럼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영광이 점점 커져서 영원토록 지향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8장 7절을 보면은 시작은 미하겠지만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충만의 복이다. 네 번째로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초대되어 즐겨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래 참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서도 한없이 끝없이 사랑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당장에 벌을 내려도 큰 벌을 내려야 할 그런 죄인도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잘하면 국가가 그런 복을 받고 지도자가 잘하면 사회가 그런 복을 받고 지도자가 잘하면 교회가 그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요구하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목마르게 기도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나 지금 기회적으로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며칠 아니면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윗왕 같은 그런 지도자가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워주십시오. 역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의 종이 오셔서 이전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큰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열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2절에 보니까 왕이 행하시는 사역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능력인데 하나는 뭐냐? 견고함의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승리의 능력입니다. 나라가 튼튼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오늘 사회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한반도의 정세가 너무나 불안에 고조되고 있다. 그렇게 참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불안 요소가 자꾸만 한반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국민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겠나? 그쪽에서는 불바다를 만들고 집 뭉개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하고 어제도 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전쟁하면 우리도 전쟁하겠고 핵무기로 하면 우리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 참 글쎄요. 말들만 하는 얘기인지 그것이 실천이 되어질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지구의 저 북쪽에서 나오는 말도 아니고 저 우리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말도 아니고 바로 우리 코 밑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자, 이게 모든 것이 전부가 다 국가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는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됩니다. 견고함의 능력,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의 능력 어떠한 경우에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직한 그런 지도자요. 그런 지도자를 보고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는 국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역시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의롭다함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이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어느 재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권세 있는 자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협력하는 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질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교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승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긴다. 어떤 경우에도 이긴다. 예상을 뒤엎는 그런 이 얘기를 우리는 가끔 합니다. 야, 깜짝 놀랐다. 아니,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만큼 모두가 다 힘을 합칠 때,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 믿음을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죽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귀적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 말만 앞세우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증거는 움직이는 거고, 움직인다고 하는 증거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마귀적인 믿음이란 어떤 거냐? 이기주의나 또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고상함을 가진 것 같은데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no, 아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결과를 가져보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쪽에, 예수님 쪽에, 그리고 좋은 쪽에 마음과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에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거는 아니고 저것은 기고 이거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된다고는 사실이지요. 이건 교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역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냐, 어느 게 이거고 어느 게 저거냐, 이거를 분명히 알 때에 결과는 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왕은 그러면 누구냐? 물론 다윗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왕은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구절절이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맞아 떨어지고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시는 것 같지만 이기셨고 안 되는 것 같았지만은 전부 다 이루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원수의 괴계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무덤 문이 열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지금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존하시는 주님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리더의 힘을 내서서 하고 우리는 늘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이 왕을 격려하는 축복성입니다. 왜 나라라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럴 때마다 왕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모두가 다 힘을 내게 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목사님 힘내십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힘을 얻어서 안 될 일이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 많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국가적으로도 지금이 바로 그때다. 교회적으로도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 백성들의 지도자를 위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어떤 기도로 격려를 했느냐, 첫째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더욱 존귀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해서 격려할 때에 그 격려를 받고 나간 다윗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수 오래 유지하는 그런 역시 기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역시 염원을 통해서 그리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창대케 되는 더 국가가 번영하고 더 나라가 잘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다윗 왕 때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만족하고 백성들이 행복했습니다. 역시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런 좋은 대통령이 뽑혀서 참말로 태평성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국강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걱정할 것 없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 되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를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백성들이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지도자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역시 우리들은 많이 체험도 했고 경험도 했고 보아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아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거나 강한 리더라도 사실은 그 속에는 한없는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10,000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는 그런 대교회 목사로 예배 때 모인 백성들을, 성도들을 볼 때는 정말 참, 허무했지만, 예배 끝나고서 다 돌아가고, 텅 빈, 이제 이 교회당에, 볼 때는 정말 외로운 그런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돌아가신 최훈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천마산 기도원 집회를 인도할 때 최훈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동도교회가 얼마나 모입니까? 예, 얼마 모입니다. 참 놀라울 일이지요. 깜짝 놀라울 일이지요. 예, 참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얼마나 근무되시겠어요. 그럴 때 그렇습니다. 예, 이 목사.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을 볼 때는 정말 내가 그래도 그러나 예배 다 마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나 혼자 강단에 서서 빈 교회당을 볼 때는 나도 외로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과 역시 목회자가 하나가 될 때에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를 마칠 때나 언제 어느 때나 모두가 다 같이 성도들의 목회자의 마음속에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목회자가 항상 함께 할 때에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서로가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이요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지도자,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들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할 때에 너무나 이제 두려움이 컸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루터의 부인이 어느 날 소복을 하고 머리를 풀고 루터 앞에 나오면서 크게 울었다고 그럽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여보 누가 죽었기에 소복을 입고 아니 누가 죽었기에 머리를 풀고 그리도 슬피 웁니까?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루터의 부인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죽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루터가요. 네. 그때에 정말 중후한 음성으로 루터의 부인이 루터의 손을 잡고 그리 말했답니다. 예. 하나님이 죽지 아니했다면 당신이 어찌 이렇게 실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힘을 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루터가 95개조 놈들 윗댄베르크 대학에 갖다 붙이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 당회장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밤이고 낮이고 식사하실 때마다 설령 기도할 때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좋은 목사님 속히 오실 수 있도록 그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주여 우리의 지도자를 축복하소서.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주님을 모시고 오늘 이 나라의 행편도 사정도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형편도 사정도 정말 긴박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이 어서 오셔서 교회가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국민이 영원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